안녕하십니까,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의 어떤 여자 목사님도 요즘 여자 목사님들이 좀 심각해요. 보니까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 없는 자기 감성,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막 현혹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할 내용도 저로서는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수없이 말했던 건데, 성도님들이 한번 차에 틀어놓고 운전하시거나 주무시기 전에 그냥 틀어놓고 주무신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분명히 유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방언 두 가지 기능. 기독교의 방언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집니다. 첫째, 방언은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되는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표적. 방언은 이방인도,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아니라 2000년 전 지상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방인도, 그때 이제 지상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고,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상상이 안 되고,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비난이 무서워서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어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 사도 바울에게 한국말로 뒤지게 혼났잖아요. 베드로가 고참이 신참에게 아주 뒤지게 혼났어요. 왜? 진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했으니까. 방언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근데 그 표적이 선포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쇼킹하죠. 특히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야, 그러면 우리는 버려진 거야? 이방인들이 우리 자리 차지하고 우리는 버려진 건가? 이렇게 이제 분노하겠죠. 분노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또 충격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면, 그때부터 유대인들도 버려진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 방언의 두 가지 기능. 첫째,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왜 이방인 말로 하나님이 말하는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전도 갔는데 그리스 말이 어려우니까 그리스 말로 복음 전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 말을 배워가지고 선교해야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세 바꿔, 패러다임 시프트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내 백성이 돼, 이것을 선포하는 표적이고, 또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하는 거죠.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유대인이라도. 이제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방언이, 하나님이 외국말로 말씀하시는 방언이 통역돼 가지고 교회 앞에서 증거될 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언과 같아지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외국말로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통역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또는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설교하고 글로 쓰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표적으로서의 말씀이다. 무슨 표적?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내 백성이 되는 시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버려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자, 둘 다 결국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상에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둘 다 그 기능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상에 세우는 일을 했다. 방언이 어떤 교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것을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고린도의 방언은 그래도 뭔가 달랐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신비한 언어로 말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없어도 오늘날 고린도의 방언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이단에게 거의 넘어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사도는 바로 그 상황을 정리하고 바로 잡기 위하여 방언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단에게 완전히 거의 점령을 당했다는 거. 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약 5개월 차이, 시간적인 차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상황과 고린도 전서의 상황은 같아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간단히 두 글자로 말하면 이단이 되겠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유린했는데 너희들은 좋아하고 잘 아주 넘어가더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뭐죠? 이단이 아주 고린도 교회를 꿀꺽 삼켰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주 이단에게 포로된 상황에서 이상한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가 이걸 바로 잡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신천지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세요. 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도 감사합니다. 여기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이러고 살잖아요. 신옥주라고 하는 이단에게 막 뺨을 맞잖아요. 타작마당이라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여기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이단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단에게 거의 점령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상한 방언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빨리 가가지고 방언을 편지로 방언과 여러 문제를 바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게 과연 사도 바울의 신학이 맞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 딴 사람 말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방언, 올바른 방언의 의미와 기능과 역할을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이단들의 방언에 대한 이론, 이단들이 전파한 방언의 특징을 한번 설명하고 드러내고 요약하고 언급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참된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형식으로 글을 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2000년 전의 글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글, 아니 한글이 말이죠. 구한말의 한글하고 오늘날의 한글하고 얼마나 변했는지 아십니까? 구한말의 한글 우리 오늘날 못 읽습니다. 뜻 모릅니다. 2000년 전의 문장이니까 그럼 오늘날 또 사용되지도 않는 헬라어고요.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번역을 해도 과연 맞게 번역했는지 문맥에 맞게 바르게 번역이 되었는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감안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과연 바울의 말이 맞나 싶은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하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오직 그 사람의 영혼만이 아는 비밀의 말이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신학이라면 바울 2단입니다. 왜 2단이냐?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비밀이 뭐냐? 비밀을 말한다는 건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모르는 비밀은 혹 있다고 쳐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비밀. 뭐 내 인격, 이중 인격, 삼중 인격 아니면 영혼의 알츠하이머 이래가지고 내가 몰라 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도 모르니까 내가 그걸 말해준다. 내 영혼이. 이게 가능해요? 이건 이단들 신비주의 사이비 세계에서나 통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뭘 몰라서 사람이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는 말로 해요? 아니에요. 이런 것은 바울의 사상이 아니고 이건 당시 이단들의 방언 사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바울의 진짜의 어떤 그 신학이라면 바울이 이단이다. 그러나 바울이 이단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14장 3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반전이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말하는 덕을 제가 아무래도 이거 번역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자, 여기서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이 뜻입니다.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전하는 자. 이게 방언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지금 같은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는 겁니다. 방언은 단지 하나님이 이방인의 언어로 말하고 예언은 단지 우리가 아는 모국어로 말하고. 그런데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무슨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람에게 교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이 말은 공동의 유익을 누리게 하고 권면하고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2절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바울답지 않은 말을 했다가 3절에서는 제대로 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은 이단들의 사상이요. 3절은 이단들의 사상을 뒤집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방언과 예언을 같은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계시를 전하는 은사 이렇게 지금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4절로 갑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게 바울의 진짜 신학이라면 바울이 이단입니다. 왜? 성령의 모든 은사 가운데 그 개인에게 덕을 위하여 있는 은사는 기독교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세우고 이거잖아요. 이게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이 별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게 이단입니다. 내 영혼, 내 인격은 몰라도 내 영혼이 알고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뭐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이걸 인정하고 하면 이미 이단되고 사단에 잡히게 되고 좋은 말로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예쁜 귀신의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서도 방언과 예언을 좀 같은 카테고리 안에 두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과 예언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방언은 이방인의 언어로 예언은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게 4절은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바울답지가 않아요. 근데 5절로 가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을 해야 된다. 자, 앞에서는 이게 벌써 여기서 바울이 말이라면 모순이 벌어지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는 자, 하나님께 말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말이 이단의 말과 바울의 말이 섞여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단의 주장, 방언 주장을 드러내면서 참된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역을 해서 교인들이 함께 듣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근데 통역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도 있게 해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방언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줬을까요? 예쁜 귀신이 주신 충만이 주신 게 아니라 예쁜 귀신이 넣어준 거기 때문에 뜻이 없어요. 통역 자체가 불가능해요. 통역한다는 사람이 10명을 세우면 누구는 뭐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 누구는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 누구는 근심해서 해방시켜주셔서 감사. 뜻이 10명이 통역하면 10가지의 뜻, 100명이 통역하면 100가지의 뜻이 나와요. 자, 이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너무 이상한 이단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방언 이론을 바울이 한번 요약하고 그걸 반전으로 뒤집어서 물리치고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정말 오용이 심하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말은 꼭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자, 우리말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시대에 이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전혀 방언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다. 한국말로는 이게 분별이 안 되죠. 영어에서 있잖아요. If I were a bird. 내가 만일 새라면, 제가 지금 맞게 기억하나요? If I 하여튼 내가 I would fly to you. 내가 너에게 날아갔을 텐데. 자, if 그러니까 마치 한국말로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것은요. 방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영이 기도한다. 이건 바울의 신학이 아니에요. 영의 기도라는 건 없어요, 바울에게. 인격의 기도, 사람은 인격의 존재입니다. 인격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됨으로 인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다 인격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기도해요. 인격적으로 찬송해요. 근데 내가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내 인격은 전혀 인지도 못하고 참여도 못해요. 이런 기도는 기독교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모든 신학과 사상과 교리가 실체화된 가장 완벽한 성도가 누구냐? 인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해석이 어려우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찌하셨는가? 예수님이 언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까? 언제 영으로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바울과는 무관한 어떤 그 신비주의 이단적인 것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도 오늘날의 방언 기도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벌써 방언을 말함으로 그랬잖아요. 이거 원어 찾아보고 영어 찾아보고 해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랭귀지를 구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왜 바울은 사람들을 향하여 더 많이 방언을 잘한다라고 지금 스스로 말합니까?
얼른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는 로마 말로, 그리스에 가서는 그리스 말로, 터키에서 자랐으니까 터키에서는 터키 말로, 이스라엘에 오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말로, 벌써 네 가지 언어로, 네 가지 방언을 하네요. 말하네요. 그리고 오매불망 스페인 서바나 가려고 했어요. 근데 스페인 말도 하나도 못하면서 스페인 가려고 했을까요? 스페인 말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가려고 한 거죠. 스페인 말, 벌써 바울은 스페인 말, 로마 말, 그리스 말, 또 뭐야 헬라 말로, 헬라 말과 그리스 말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 히브리 말, 예. 이 정도로 여러 외국어를 잘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인데 이게 무슨 신비한 방언을, 뭐 방언도 그러면 일본 방언, 예? 한국 방언, 중국 방언, 파키스탄 방언, 뭐 그런 종류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상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사도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방언을 이런 식으로 뭐 알쏭달쏭한 말로 비판, 뭐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비판을 해요, 결국.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성경의 방언, 기독교의 방언, 하나님의 방언은 이런 것이다, 이런 의미다, 이런 모양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냐? 자,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방언을 설명하면서, 기독교의 방언을 설명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바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뜻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예언, 경고, 책망할지라도 이 백성이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불순종하고 악한 길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뭐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 이사야 28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꼭 마치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서 방언이 터지게 하여 아주 희한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라고 보이잖아요. 그게 뜻이 전혀 아닙니다.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뜻은요,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 저주의 말씀입니다. 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외국의 사납고 무섭고 포악한 군대가 와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어떤 입으로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실현되었습니까? BC 586년에 568년인가요? 586년인가요? 뭐 이렇게 연도가 헷갈리네요. 지금의 말하면 이라크, 그때로 말하면 뭐죠? 바벨론, 이라크의 조상이 옛날에 바벨론이잖아요. 세계사에서는 우리가 바벨로니아로 배웠고, 거기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나서 결국은 무너뜨리고 성도 회파하고 성전도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을 포로로 끌고 가서 옛날에 당나라가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부렸던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바벨로니아의 군대가 와서 창검으로 사륙하고 파괴하고,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불순종하고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직이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걸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기독교의 방언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기독교의 방언을
구약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불신앙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 조상들을 하나님이 외국말 하는 군대를,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창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심판을 행한 거죠.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의 방언을 설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방인의 말로,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이 방언의 은사를 왜 보여주시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니 너희들은 이제 저주받았어. 누가?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유대인들 가운데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이제 내 백성이야. 옛날에는 내가 창으로 이방인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 조상들을 쳐 죽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식으로 삼고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불신앙과 거역을 행하는 유대인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버려지는 거야. 이게 바로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저주의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불신앙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반드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의 언어일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늘의 언어, 엘렐렐레 오여세 센노리세 기까까 오랄랄라 엘렐렐레 우알라스테 센노리세 히빠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거 로마 말인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뭐 로마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저거 로마 말인데, 뭐 어디 고린도에서 그리스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은 저거 그리스 언어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한국에 가서 추석을 새로 갔더니 갑자기 한국에서 파고다 학원에 그림자도 안 밟았던 사람이 영어로 막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저게 저 사람이 지금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파고다 학원 근처도 안 가봤는데 미국 말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네? 이게 벌어진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버려진 거야. 저주받은 거야. 영원히 심판받는 거야. 이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방언은 반드시 유대인이 있는 곳에 나와야 돼요. 예, 유대인에게 경고가 되고 표적이 되고 심판의 사인이 돼야 되니까. 유대인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뭐 북극의 에스키모들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에스키모하고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성령이 갑자기 에스키모 말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근데 만일에 에스키모 동네에 유대인들이 10명이 사는데 그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에스키모들은 저주받은 짐승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에스키모 말로 그 유대인들이 듣도록 심판의, 그 자체가 심판의 경고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그 외국말이 나온다? 이건 기독교의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그런 용도로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이 말이 뭐예요? 여기서 믿는 자들은 우리 옆집 아파트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 뜻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아파트, 왼쪽 아파트는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그 집 뒷문 앞에 갖고 엘렐렐레 오 여세 센노리세 히빠빠 엘렐렐레 우알라스 때 새벽마다 이러면 그 믿지 않은 아파트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라고 각성하여 교회 나온다, 이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끝까지 율법주의 타령만 하고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언으로 예수를 설명함으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나는 이방인보다 못한 자가 되었고 나는 버려지는구나 라는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까, 예언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설명해 주는 게, 모국어로 설명해 주는 게 예언이고, 방언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너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너는 버려져 영원히 지옥에 가. 옛날에 이스라엘, 이라크 조상 바벨로니아 군대가 창으로 칼로 너희 조상을 찔러 죽였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왔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와.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방언이 통역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통역하기 전에 벌써 그 자체가 심판, 경고, 저주에 쌓인, 누구에게?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이고 동시에 통역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지금 제가 설명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대개 보면 3분의 1 정도의 제 설명을 듣는 분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이해를 하시고 3분의 2는 빨리 이해를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자꾸 생각을 해보시다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방언은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뭐 에스키모 북극에 뭐 남극에 갔는데 원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방언을 주신다, 이런 거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사인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방언입니다. 자, 과연 사도행전에 이 원리에 맞게 방언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3번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2장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갑자기 갈릴리 어부들, 무식한 자들,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외국어 학원 근처에도 안 가봤는데 갑자기 외국말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외국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온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서 저들이 어떻게 내가 사는 외국말을 하냐, 그러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날 3,000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방언, 유대인들 개종, 유대인들 회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팍팍 돌아섰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언, 사도행전 10장.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안 가려고 그랬어요. 뭐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저 곤란해요. 우리 후배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하고 좀 접촉하다가 다른 유대인들 보니까 얼른 피했더니 후배한테 내가 얼마나 쉽게 말하면 뭐 멸시와 천대를 받은지 아세요? 아이고 골치 아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이면서 가라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 방언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했다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방인의 연어로 또 어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언이 나타났어요. 그게 베드로에게 확신이 온 것 같아요. 네. 이방인도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가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이제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떤 관계냐 하는 큰 어떤 그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회의가 벌어지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 보고를 해요. 우리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경험한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분명히 거기서 베드로가 방언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도 했겠죠. 근데 그 15장에서는 방언 얘기는 없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전혀 거리끼지 말고 복음 전하자. 이게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은 유대인들을 회개시켰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그 물꼬를 트여놨죠. 사도행전 10장의 방언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게, 그 어떤 차별도 없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이제 공고하게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에베소에서 방언이 나왔는데요. 에베소에서는 그냥 그 정황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회당과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방을 하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그 학원이죠. 당시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어떤 뭐 조그만 학원 같은 거 뭐 그런 개념으로 하나를 빌려 가지고 바울이 따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크게 아주 교회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 도망 나왔죠.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바울의 후임자로서 디모데가 에베소에 가서 목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유대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그걸 볼 때도 거기가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도 방언이 나타난 것으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의 방언 불과 3번. 사도행전에서도 방언이 불과 3번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는 이 방언이 집집마다 골목마다 다 있어요. 뭐 기독교에 이게 정상적인 은사라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역사를 돌아볼 때 사도행전 이후에 방언을 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기독교의 방언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어떤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정통교회 역사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이 방언을 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뭐 이레네우스, 어거스틴 이런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방언에 대해서 뭐 일장 연설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쓴 글 속에서 방언이 언급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지금 방언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방언이 옛날에 있었다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을 한다 이런 것은 정통신앙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단들에 의하여 1900년대 초 미국의 이단들에 의하여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목회자들, 너무 많은 장로들, 특히 여자 목사들, 이거 안 하면 여자 목사 될 수 있나요? 뭘까요 도대체? 저는 2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예쁜 귀신의 충만의 열매. 성경하고 무관한 거면 일단 예쁜 귀신의 충만한 열매, 예쁜 귀신의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특징은 매우 집착하고 매우 좋아하고 막 그거 없으면은 뭐 안 되는 것처럼, 또 뭔지 모르지만 별 큰 뭐 없지만 그냥 어떤 스쳐 지나가기도 해보는 그런 현상, 크게 집착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쉽게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쁜 귀신의 충만의 열매로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거 막 뭐 흔들고 누가 옆에서 말하면 막 화를 내고, 그래서 한번 녹음해 갖고 올려보자.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보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심지어는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실명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막 댓글로만 그래요. 그게 바로 예쁜 귀신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이름은 뭡니다. 그러면서 그럼 제가 방언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왜 못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얼굴 드러내지 않고 이름 드러내지 않고 한번 방언으로 막 녹음을 해갖고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봐라.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했다가는 망신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은 이쯤 하죠.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당분간 영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표적으로서 주신 거고, 첫째, 동시에 통역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였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졌다. 자, 이 점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